나모타사 설명하겠습니다.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예, 우리는 지금 수행을 하면서 극복해야 될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감각적 욕망과 악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부정간을. 예, 맞습니다. 부정간을 해서 감각적 욕망을 물리쳐야 합니다. 악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해관을 하면 됩니다. 예.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성원 카페에 본문과 문서 파일을 올려갈 겁니다. 그게 참고하시고, 오늘은 3번째 해태와 혼침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게으름과 무기력이죠. 네. 자, 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 혼침.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해태와 혼침을 어떻게 말씀을 해놓으셨는지 한번 경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유따니까야. 이끼와 물풀로 뒤덮여 있는 물 항아리를 정상적인 시각 기능을 지닌 사람이 그 안을 볼 때 그 자신의 얼굴의 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볼 수 없게 된다. 같은 식으로 해태와 혼침에 사로잡히고 압도당하면 이미 일어난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올바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복지를 올바로 알고 보지 못할 뿐더러 양자 모두의 복지를 알고 보지 못한다. 역시 오래전에 외웠던 경전이 떠오르지 않고 외우지 않은 경전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안구따라니까요. 마음이 내키지 않음, 나른함, 몸을 펴는데 굼뜸, 식곤증, 정신적 나태한 만큼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태와 혼침을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강화 정장시키도록 하는 힘을 가진 다른 하나를 알지 못한다. 나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일어났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이미 일어난 해태와 혼침은 강화되고 정장되기 마련이다. 빅구들이여,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정진의 요소, 중단 없는 정진의 요소만큼 일어나고 있는 해태와 혼침을 막고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버리게 하는 힘을 가진 다른 하나를 알지 못한다. 원기왕성하게 노력하는 이에게 해태와 혼침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것은 놓아버린다. 그러면 해태와 혼침이 뭔지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태의 특징, 추진력이 없다. 분발이 없다. 예, 몸이 나른하니까 만사가 귀찮고 뭘 하고 싶은 열망이 없습니다. 역할은 정진을 없앤다. 그러니까 노력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냥 마냥. 그렇죠? 축 처져가 있습니다. 그 해태와 혼침을 만드는 가까운 원인, 지루함, 나태함 등의 지혜 없는 주의력을 기울인다.
가까운 인연은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혼침. 특징은 다루기 힘듦, 귀찮음, 제어하기 힘듦.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사가 귀찮은 상태입니다. 정신이 멍하고 역할은 덮어버린다. 꼼짝 못하게 한다. 잘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포장 같은 걸 풀 위에 덮어버리면 풀 위에 못 자라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 게으름, 졸음, 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논의는 역시 지루함, 나태 등의 지혜 없는 주의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이 나약하거나 명상 대상에 흥미 없으면 해태와 혼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끔은 피로, 질병, 휴식 부족으로 인해서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태와 혼침이 오는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식후에 제일 많이 오죠. 예. 그러니까 과식, 폭식, 일단 음식으로 인해서 오고, 또 그 전날 잠을 충분히 못 자도 또 그렇게 수행 시간에 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한 노동을 했거나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하고 바로 앉으면 또 졸립고 또 피곤합니다. 그리고 만성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기운이 다 그쪽으로 아픈 데로 다 쏠려서 또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행 대상에 또 흥미가 없을 때 또 해태와 혼침이 일어나겠죠.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진심이 나서 앉았지만 수행을 하다 보면 몸도 피곤하고 또 뜻대로 안 되고 1시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앉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으로 인해 지루한 상태와 그 유사한 것들, 해태와 혼침이 일어납니다. 지루함은 단순히 불만족입니다. 느슨함은 신체적 게으름입니다. 신체의 나름함은 일어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에 있어서 열이 없이 몸을 굽히는 것입니다. 식후 무기력, 즉 식곤증은 호화로운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오는 현기증이나 약간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마음의 나태함은 마음의 따분함입니다. 지루함과 그와 유사한 마음의 상태에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을 자주 기울이면 해태와 혼침이 생깁니다. 자, 이 글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에서도 나오고, 이러한 부적절한 그런 상태에 현명한 주의력을 자주 기울이면 이러한 것들이 강화되고 정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마음으로 초대를 하니까, 그렇죠? 반기고, 그러니까 좋다고 계속 오죠. 원치 않으면 딱 끊어야 되겠죠. 즉시 끊어야 됩니다. 바로 수행 주제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루함, 몸의 노곤함, 나른함, 식곤증, 마음의 게으름에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을 많이 기울이면 새로운 해태와 혼침을 만드는 조건이 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해태와 혼침을 정장, 확장시키는 조건이 된다. 해태와 혼침의 정복은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정진의 요소, 지속적 정진의 요소에 대한 현명한 숙고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진. 정진은 게으름을 뒤로 한 채 나아가기 때문에 정진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보다 강력합니다. 이제 시작했으면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분발하고 진력을 기울여서 하기 때문에 이제 게으름이 나타나도 게으름을 이제 물리치고 뒤로 한 채 누르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그것이 해를 끼치는 조건을 점점 공격하기 때문에 지속적 정진은 정진보다 더 강력합니다. 정진을 하긴 하는데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방해적인 요소가 나타나도 굴하지 않고 계속적인 정진을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현명한 숙고를 강하게 하면 해태와 혼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해태와 혼침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오래된 해태와 혼침을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은 노력을 불러일으킴, 정진 그리고 지속적 정진에 현명한 숙고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은 해태와 혼침의 근접 원인이고 가까운 원인이고 현명한 주의력은 해태와 혼침을 버리는 데 가까운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을 버리고 현명한 주의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현명한 주의력을 개발합니까? 우리가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하고 있다면 들숨날숨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가시나 수행이나 몸 30 이상 부종관이라면 그 대상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주의력입니다. 만일에 들숨날숨이 대상이라면 이 단조로운 호흡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수행에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파사나 수행을 한다면 단지 상카라, 다른 말로 조건 지어진 것들의 본성인 무상고, 무아, 불결함을 식별해야 합니다. 사마타와 비파사나 명상에 대한 현명한 주의력은 해태와 혼침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하든 비파사나 수행을 하든지 노력을 불러일으킨 정진, 지속적 정진의 요소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해태와 혼침을 극복할 수 있으며 수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태와 혼침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과식과 폭식이 어떻게 해태와 혼침을 일으키는지 보는 것. 자, 여러분 다 경험하겠죠? 어떤 때는 우리가 조금만 많이 먹어도 오후 수행 때 졸립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또 졸음이 오니까 그 다음날 조금 먹으면 또 배가 고프니까 안 되겠다 해서 또 다음날 또 많이 먹고 계속 이렇게 되죠. 어쨌든 그런 이제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음식도 조절하게 되고, 일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해태와 혼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제가 수행 면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자, 2번, 자세를 완전히 바꿈. 이제 앉아서 하는 게 졸립고 피곤하면 조용히 일어서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5분, 10분 일어서서 들숨날숨을 보고
그래가 졸음이 가시고 하면 조용히 또 앉아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뒤로 또 조용히 나가서 조금 걸었다가 다시 앉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너무 앉는 것 자체가 안 되면 뭐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정말 뭐 앉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안 되면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수행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누워서 하는 것도. 3번 광명상 빛의 인식에 대한 속고. 뒤에 이제 다 설명 나오는데 제목부터 이제 광명상이 있고, 그 다음 야외에 머물고, 동정심 있고 도움이 되는 선우와의 교제, 그 다음에 해태와 원칙만 물리치는데 도움이 되는 격려하는 말,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폭식을 하는 비구는 지구의 임무로서 수행을 하는 동안 마치 힘센 코끼리에 짓눌리듯이 해태와 원칙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이 장애에 의해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해태와 원침은 폭식에서 오는 해태와 원침의 특징을 보는 사람에 의해 물리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많이 먹은 뒤에 한번 이제 그 몸 상태를 이제 살펴보라는 뜻이 되겠죠. 많이 먹고 나니까 졸음이 오고 수행이 안 되고 정말 코끼리에 짓눌리듯이 몸이 축 처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태와 원침은 또한 해태와 원침을 일으키는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바꾸면 사라집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밤에 달의 밝음이나 달빛, 등불, 전등, 그리고 낮에는 태양빛이나 밝음을 숙고하면 사라집니다. 아주 졸일고 그러면 이제 빛을 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야외에 머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신선한 바람을 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태와 원침을 제거한 사려심 있고 도움이 되는 동료와 교제하거나 두타행과 관련된 고무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라집니다. 두타행. 두타행 들어봤습니까? 두탕가. 우리가 이제 아주 금욕 수행, 음식으로는 탁발한 음식만 의지하고 초대받는 데는 안 가고 한 자리에서만 먹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가사 3위만 착용하고 총 13가지가 있는데 잠도 이제 누워서는 안 자고 앉아서만 자고 하여튼 그런 고행수행 비슷한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처도 노천 나무 밑에서만 자고 집 안에서는 안 자고 이런 분들은 아주 좀 튼튼해야 되겠죠. 몸이 허약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집에서도 안 자고 나무 밑에 자면 추위와 더위, 여러 가지 곤충, 짐승,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수행자는 이와 같이 이해합니다. 이 6가지에 의해 제거된 해태와 원침은 아라한도를 정득함으로써 미래에 더 이상 일어나는 것을 멈춘다. 아라한이 되어야 해태와 원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다 있다는 것이죠. 자,
부처님께서 모갈라나 존자께 가르치신 혼침에 대처하는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졸음에 빠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2. 법을 숙고함. 3. 익힌 법을 반복 또는 암송함. 4. 그러니까 졸음에 빠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졸음이 오면 우리가 잠자는 것은 누구나 잠잘 때는 다 편하게 잘 잤습니까? 행복하죠, 잠자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쪽으로 졸리니까 쉽게 우리가 거기에 젖어듭니다. 여기서는 이제 졸음에 빠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쪽으로 마음을 보내지 말고 수행 주제로 바로 돌아오라는 뜻이죠. 계속 졸립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졸고 있는 것이죠. 2번 법을 숙고함.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이제 되뇌이는 것이죠. 3번 법을 이제 공부한 법, 그러니까 암송한 경전이 있으면 그것을 조는 것보다 이제 경전을 차라리 암송하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이렇게 이게 세게 이제 기포를 당기고 이렇게 몸을 사지를 문지르고 다리도 두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졸음을 떨치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그래도 안 되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에 물을 바르고 문지르고 이제 하늘에 총총 빛나는 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나온 불빛이 있으면 이제 빛을 바라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음을 경행대에 고정하고 그 끝을 인식하고 오감을 내부로 돌리고 마음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경행대에 한 10m가 정해졌으면 이제 마음을 그 수행 주제에만 계속 기울이고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깨라는 것이죠. 위에 7가지 방법으로 실패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야죠. 자야 되겠죠. 해도 안 되는데, 참. 이제 잘 때도 이제 조심해서 자라고 합니다. 예. 1시간만 자고 일어나야지, 2시간만 자야지, 딱 정하고, 일어나는데, 아이고, 그래도 몸이 잘 안 움직이고, 조금만 더 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발딱 일어나라고 이제, 이렇게, 재빨리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봤네요. 알아차림하면서 잠들고 일어날 때 들어눕거나 기대고 나른함의 편안함에 빠지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재빨리 일어나 잠을 깬다. 자, 이렇게 이제 해도 안 되면 또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해태와 혼침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자, 1번 죽음에 대한 숙고. 오늘 정진을 해야 한다. 내일 죽음이 다가올지 누가 알겠는가. 너무 늦죠. 오늘 저녁에 죽을지 모르고 오늘 낮에 죽을지도 모르고 밥 먹는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고 들숨 날숨 순간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2번 무상함의 괴로움을 지각. 안구따라니까의 무상의 괴로움을 보는데 익숙한 비구와 자주 이러한 숙고를 하는 비구에게 칼을 빼든 살인자에게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게으름, 빈둥빈둥함, 권태, 부주의함의 위험함에 대한 예리한 감각이 확립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칼 빼고 죽이려는 사람이 다가와서 곧 죽는다. 그 순간에 또 이제
그런 위협을 당하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게으르지 않겠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정진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 희열, 상류다니까에 마음이 둔할 때는 경한 삼매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를 염할 적절한 때가 아니다. 둔한 마음은 그들에 의해 거의 각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마음이 둔할 때는 경한, 편안하고 삼매 있고 평정,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라앉는 부드러운 고요함 쪽의 그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이것보다 마음이 둔할 때는 법을 변별, 즉 법을 조사하는 깨달음의 요소, 정진,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를 염할 적절할 때이다. 둔한 마음은 그들에 의해 쉽게 각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쭉 처지고 있을 때는 지혜의 요소, 법을 변별, 조사한다는 것은 지혜의 요소입니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정진의 요소를 더 강화하고 기쁨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극을 주는 것이죠. 4번 정신적 여정에 대한 숙고. 청정도론에 나는 부처님 벽집을 다 아십니까? 벽집을. 네. 그리고 대제자들께서 가신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게으른 사람은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숙고를 하는 것이죠. 5번 스승의 위대함을 숙고. 용맹정진은 나의 스승에 의해 칭송을 받고 그는 그의 훈계 안에서 비견할 바 없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는 그가 수행하는 법에 의해 존중받지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다. 6. 유산의 위대함을 숙고. 나는 선한 법이라 불리는 위대한 유산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이 유산을 받을 수가 없다. 예,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이 위대한 유산을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마음을 분발시키기. 지혜가 둔하거나 고요하면서 오는 행복을 얻지 못하여 마음이 따분할 때 각성시키는 8대상을 숙고하면서 마음을 분발시켜야 한다. 그 8가지 우리가 긴박감이라 그러죠. 어떤 정신적, 영적, 아니면 종교적 긴박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8가지 요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사악도에 태어나는 괴로움, 그리고 윤회에 뿌리한 과거의 괴로움, 윤회에 뿌리한 미래생에 태어난다면 미래생의 괴로움, 그리고 현생에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괴로움. 맞습니까? 괴롭습니까? 예, 괴롭습니다. 먹고 살려면 우리가 직장도 구해야 되고, 직장이 또 내 마음에 맞으면 다행인데 맞지 않으면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으로 또 억지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힘들어도 또 참아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 또 굶어야 되고, 평생을 이 몸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 예,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선업도 많이 짓죠? 맞습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남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고 또 이번에 서울에 가니까 어떤 제과자분은 회사 일인데 분명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자기가 해야 돼. 그로 인한 또 마음의 불편함, 또 회사 일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긴박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살아서 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평생을 살았을 때 죽음의 침상이 누워있을 때 나는 얻는 것이 무엇인가? 사리푸타 전자 아시죠? 모칼라나 전자. 부처님 세상에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그분들도 먼저 출가를 했죠. 어떻게 출가를 했습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두 분 다 가까운 마을에서 동시에 같은 날 태어났죠. 각각 수백 명이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축제가 있었죠. 그 마을. 언덕에 올라서 두 사람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노래를 하면서 즐기는 것을 봅니다. 즐거운 일이 일어나면, 좋은 관객이 일어나면 함께 웃고, 슬픈 관객이 일어나면 함께 슬퍼하고, 하루 이틀 지나다가 사리부타 전자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100년 뒤에도 여기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마칼라나 존자께서 그 사실을 눈치채고 물어보니까 사리부타 존자께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것도 나도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이 이제 놀이를 그만두고 이제 진리를 찾아서 떠나죠. 이제 그분들은 과거에 이제 바람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즐기고 넘어갈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이런 긴박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면 부딪히는 대상 하나하나가 다 이런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버스 타고 회사로 갑니다. 저녁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날 보니 똑같습니다. 그 다음날 똑같습니다. 이렇게 50, 60 평생을 살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긴박감을 불러일으키는 재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다섯 임박하는 위험을 숙고 안 굳다라니까요. 비구가 이 다섯 임박하는 위험을 숙고하면 주의 깊고 열심히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 정득하지 못한 것을 정득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결정심을 지니고 주의 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이 다섯이 무엇인가? 1번 나는 젊고 청춘이고 어린 나이고 머리카락이 검고 한창 때이고 초년이다. 그러나 이 몸이 늙음에 속박되는 때가 올 것이다. 늙음에 압도당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명상할 수 없다. 덜판 숲속 한적한 곳에 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원하지 않는 조건, 달갑지 않은 조건이 나에게 닥치기 전에 그에 앞서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득하지 못한 것을 정득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정진을 불러일으키리라. 그리하여 그 경지 속에서 노년에도 행복하게 살리라.
2번 나는 아프지 않고 질병이 없고 소화력은 좋고 체질은 지나치게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정진을 하기에 균형이 맞고 적당하다. 그러나 이 몸이 질병에 압도당할 때가 오기 마련이다. 병든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상하기가 쉽지 않다. 들판 숲속 한적한 곳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 이란 원하지 않는 조건, 달갑지 않는 조건이 나에게 닥치기 전에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득하지 못한 것을 정득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정진을 불러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병이 나도 그 경지 속에서 행복하게 살리라. 감기 걸려봤습니까? 만사가 귀찮습니까? 네. 음식도 먹기 싫고 사랑하는 사람 와도 그냥 그렇고 그냥 눕고 싶고 죽을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중환자실 실려간 사람처럼 정신도 혼미하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때 들숨날숨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위험합니다. 3. 지금은 음식이 풍부하다. 풍년이다. 탁발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얻은 음식으로 살고 보시하기가 쉽다. 그러나 기근, 흉년, 탁발 음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 얻은 음식으로 살고 보시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기근이 들면 사람들은 음식이 풍부한 곳으로 이주하여 거저지는 사람들이 밀어닥치고 북적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밀어닥치고 복잡한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상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들판 숲속 한적한 곳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원하지 않는 조건, 달갑지 않는 조건이 나에게 닥치기 전에 그에 앞서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득하지 못한 것을 정득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정진을 불러일으키리라. 그리하여 기근 중에서도 그 경지 속에서 행복하게 살리라. 4. 지금은 사람들이 화합하고 우호적이고 우유와 물이 섞인 듯이 정답게 살고 호의적인 눈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역 사람들이 그들의 수레에 올라 쫓아버리면 정글 부족들은 위험을 느끼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안전한 장소로 이주하면 그곳은 사람들이 밀어닥치고 붐비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밀어닥치고 복잡한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들판 숲속 한적한 곳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원하지 않는 조건, 달갑지 않는 조건이 나에게 닥치기 전에 그에 앞서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득하지 못한 것을 정득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정진을 불러일으키리라. 그리하여 그 위험 속에서도 그 경지 속에서 행복하게 살리라. 예. 한마디로 이제 전쟁이 나면 수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리저리 편안도 가야 되고, 또 언제 또 죽을지도 모르고, 덩달아 음식도 구하기 힘들 것이고, 조금이라도 평화로울 때 열심히 수행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가는 다툼 없이 화합 속에서 살고 있고 가르침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상가가 분열할 때 올 것이다. 상가가 분열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기 쉽지가 않다. 들판 숲속 한적한 곳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원하지 않는 조건, 달갑지 않는 조건이 나에게 닥치기 전에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득하지 못한 것을 정득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정진을 불러일으키리라. 그리하여
상가가 분열해도 그 경지 속에서 행복하게 살리라. 여시의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걷는 동안 감각적 생각, 악이 잔인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허용하고 끊지 않고 없애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끝내지 않으면 이 비구는 노력이 부족하고 악행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항상 게으르고 나태한 자이다. 서 있는 동안에, 앉아 있는 동안에, 누워 있는 동안에, 걷는 동안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어떤 탐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또 성냄이 일어나고 누굴 또 해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계속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당장 그것을 끊고 수행 주제를 들면서 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신적인 나태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도 나태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허용하면 그것이 악행이죠. 정신적인 악행입니다. 몸으로 말로만 악행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악행이니까 그것을 당장 끊으라는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허용하면 그 업력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언젠가 그 업력 가벌을 받겠죠. 부처님 전생에 보디사타 보살 시절에 어촌에 살았죠. 한때. 이제 어촌에 이제 전부 다 집성촌이라 다 친척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목을 다 따고 있는데 실제 부처님 전신은 그 살생에 가담은 안 했지만 그 광경을 보고 기쁨이 일어났죠. 기뻐했습니다. 그 과보로 마지막 생에 부처님이 되었지만 계속 두통을 알았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도 생각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걷는 동안, 서 있는 동안, 앉아 있는 동안, 누워 있는 동안 감각적 생각, 악이 잔인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허용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없애고 제거하고 끝내버리면 그 비구는 열심히 노력하고 악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항상 원기왕성하고 결심이 굳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걷는 동안이건 서 있는 동안이건 앉아 있는 동안이건 누워 있는 동안이건 그러한 사악하고 범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현혹적인 것들에 홀려 그릇된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한 비구는 수승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다. 걷고 서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던 이러한 사유들을 극복하고 그러한 사유들을 잠재움을 즐긴다면 그러한 비구는 수승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자, 해태와 혼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과식, 폭식, 수면 부족, 심한 노동, 심한 또 운동,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정신적인 나약함, 또 수영 제재에 대한 흥미가 없고, 또 긴박감이 부족하면 그렇죠. 원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태하고 졸립고 이런 것이 왔을 때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해결할 수 있겠죠. 그 원인은 자기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다음날 음식 좀 줄이면 되고 잠이 부족하면 잠 좀 충분히 자고 또 일을 많이 했으면 수행하기 전에는 일을 좀 줄이고 또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원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따져봐서
정확하게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는 좀 산책을 하고 한 15분 정도 수행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누워서 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하면 훨씬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드시면 졸음도 덜 옵니다. 막 이렇게 먹으면 졸음도 많이 오고. 네 번째 장입니다. 들뜸과 후회. 상류다니까에 항아리의 물이 바람에 흔들리면 파도가 이는데 정상적인 시각 기능을 지닌 사람이 그 안을 보면 자신의 상을 올바로 알거나 볼 수 없게 된다. 같은 식으로 그의 마음이 들뜸과 후회에 사로잡히고 압도당하면 이미 일어난 들뜸과 후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올바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복지를 올바로 알고 보지 못할 뿐더러 양자 모두의 복지를 알고 보지 못한다. 역시 오래전에 외웠던 경전이 떠오르지 않고 외우지 않은 경전은 말할 것도 없다. 비구들이여 불안정한 마음만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들뜸과 후회를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들뜸과 후회를 강화 정장시키도록 하는 힘을 가진 다른 하나를 알지 못한다. 근심 걱정이 있는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들뜸과 후회 또는 이미 일어난 들뜸과 후회는 강화되고 정장되기 마련이다. 비구들이여 평온한 마음처럼 일어나는 들뜸과 후회,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일어난 들뜸과 후회를 막고 들뜸과 후회를 버리도록 하는 힘을 가진 다른 하나를 알지 못한다. 평온한 마음에 들뜸과 후회가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것은 버려지게 된다. 그럼 들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들뜸의 특징. 바람의 일렁이는 물처럼 고요하지 않다. 다 봤습니까? 호수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조용조용하죠. 마음도 그렇게 되면 수행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역할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불안정하게 합니다. 마음을 비틀비틀거리게 하고, 그러면 돌에 맞아 흩어지는 재처럼 동요함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언니는 정신적 동요, 불안에 지혜 없는 주의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산란한데 그쪽으로 계속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일어나겠죠. 후회의 특징은 뭡니까? 그 양심의 가책,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때 내가 이거 할 거, 이거 하지 말 거, 이렇게 하면서 이거 했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할은 하지 못한 선행과 저지른 악행에 슬퍼한다. 후회는 이제 해야 될 걸 안 했을 때 후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을 때 오는 후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나면 후회는 이제 뉘우치는 거. 그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뉘우침으로 나타나죠. 가까운 언니는 이제 악행을 한 것, 선행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이제 가까운 원인이죠. 마음이 들뜨면 돌에 맞아 이리저리 날리고 흩어지는 잿더미와 같습니다. 마음은 산만해집니다. 수행하는 동안 마음을 느슨하게 하거나 명상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들뜸이 일어나게 됩니다. 후회는 과거에 행한 악행과 과거에 하지 못한 선행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강한 알아차림을 발휘하고 들뜸과 후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미 지났는데 계속 생각하고 그러니 수행도 못하고 정신적 기운만 소모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반조하고 수행 주제로 바로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동요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은 들뜸과 후회를 불러일으킵니다. 정신적 동요는 내적 소란입니다. 정신적 동요에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을 강하게 기울이면 들뜸과 후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신적 동요에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을 자주 기울이면 새로운 들뜸과 후회를 생기게 하고 이미 있는 들뜸과 후회를 정장 확장시킨다. 동요와 후회를 몰아내는 것은 정신적 고요, 즉 집중, 선정에 현명한 숙고를 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정신적 고요에 집중과 현명한 숙고를 자주 하는 것은 새로운 들뜸과 후회를 막고 마음에 이미 있는 들뜸과 후회를 쫓아내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뜸과 후회를 몰아낼 것인가? 1. 학식을 갖춤. 2. 탐구, 즉 질문을 함. 3. 계율을 숙지함. 4. 계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보다 경험과 연륜이 많은 분과 교제함. 5. 동정심 있고 도움이 되는 도반과의 교우 관계. 6. 들뜸과 후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고무적인 대화. 들뜸과 후회는 1, 2, 3, 4, 5부 경장의 글과 정신을 배우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학을 하는 것이죠. 일단 경전에 대한 학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계율 이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갖추기 전에는 이런 들뜸이 정신적인 들뜸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질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로움은 부처님 교단의 계율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본질을 숙지함으로써 계율의 자유자재함을 얻은 자에게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계율을 숙지함입니다. 교단 내에 경험이 풍부한 분 등과 교제하면서 장로분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눔으로써 들뜸과 후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율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정확하게 모르면 그 계율에 대한 죄책감으로 수행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체에서 보면 비구들한테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율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앉아있는 내내 수행을 못하고 마음이 들뜨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비구 계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27개가 있고 또 기타 또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숙지하기도 만만치 않고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다 배우려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동정심 있고 도움이 되는 교우관계는 부처님 교단의 첫 번째 율장의 대가인 우빨리 존재와 같은 율장의 대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들뜸과 후회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고무적인 대화는 특별히 무엇이 허용되며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 알게 되는 율장 수행 문제를 가리킵니다. 이것으로서 들뜸과 후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6가지가
들뜸과 후회의 동료를 제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의해 제압된 들뜸은 아라한도를 성취함으로써 미래에 마침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 제압된 후회는 아나함가를 정득함으로써 미래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머나먼 길이 아란이 돼야 들뜸이 사라집니다. 또 후회는 성냄의 요소죠. 성냄의 불이한 그것은 이제 아나함이 되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사라지니까 아나함이 되면 후회는 사라지고. 자, 개별적으로 보면 들뜸과 후회는 두 개의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뉘우침이나 걱정의 형태로서의 후회는 들뜸과 유사합니다. 그것은 산만함과 동요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정신적 동요를 들뜸과 후회라고 부릅니다. 정신적 동요는 경에 쓰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들 자체의 깊은 뜻과 취지를 탐구하는 지적이고 박식한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파악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지 계열만을 아는 것에 의해서가 아닌 경장으로 시작하는 9가지 분류로 된 부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질문 등을 함에 의해서 언급된 적절한 치료책을 적용함으로써 들뜸과 후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 9가지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것인데, 경을 주로 담은 것, 여기서는 이제 율장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 경에 대한 해설집, 그리고 개성의 형태로 이루어진 가르침이 있죠. 그걸 주로 모아놓은 것, 그리고 감흥어, 그리고 여시여경, 본생담, 미정유법, 이것은 이제 놀랍고 경이로운 경, 이제 마지막니까에 있죠. 부처님 마지막 생에 태어나기 전에 이제 천상에 나서 때를 기다리고 또 마하마야 부인이 잉태되고 또 태어나서 선체로 태어나서 북쪽으로 7걸음 걸어가서 내가 세상의 어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현상이죠. 놀랍고 경이로운 경 그리고 교리문답 이렇게 총 9가지로 이제 분류된 부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질문함으로써 들뜸과 후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가구 연륜 있고 성숙한 선배, 자제함의 척도, 성숙된 태도를 지닌 장로와 교제함으로써 위엄과 고요함이 생기고 들뜸과 후회가 사라집니다. 선후관계는 계율에 정통하고 무엇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는 수행인가에 관련된 어떠한 의심에 대한 걱정을 쫓아낼 수 있는 분들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전부 다 정신적인 들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몸이 좀 편하지 않고 피곤해도 들뜸이 일어나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심한 운동에 일을 하고 바로 앉으면 이게 몸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도 이제 덩달아 들뜨고 그래서 이 들뜸의 원인도 우리가 다각도로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과도한 기쁨이 일어나도 또 마음에 들뜨겠죠. 기쁨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너무 그 요소가 강하면 마음이 흥분되고 또 수행 주제에 잘 마음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기쁨도 들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의심입니다. 8가지에 대한 의심입니다. 상류다니까에 흐리고 뒤섞이고 탁한 물 항아리가 어두운 곳에 놓여 있는데 정상적인 시각 기능을 지닌 사람이 그 안을 보면 그 자신의 상을 올바로 알거나 볼 수 없게 된다. 같은 식으로 그의 마음이 의심에 사로잡히고 압도당하면 이미 일어난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올바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복지를 올바로 알고 보지 못할 뿐더러 양자의 복지를 알고 보지 못한다. 역시 오래전에 외웠던 경전이 떠오르지 않고 외우지 않은 경전은 말할 것도 없다. 안구따라니까요. 비코들이여 어리석은 주의력만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들뜸과 후회를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들뜸과 후회를 강화 정장시키도록 하는 힘을 가진 다른 하나를 알지 못한다. 지혜롭지 못한 주의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일어난 회의적인 의심은 강화되고 정장되기 마련이다. 비코들이여 현명한 주의력처럼 일어나는 회의적인 의심,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일어난 회의적인 의심을 막고 버리도록 하는 힘을 가진 다른 하나를 알지 못한다. 현명한 주의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회의적인 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것은 버려지게 된다. 의심의 특징은 말 그대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역할은 흔듭니다. 마음을 의심하니까 부처님은 정말 있었을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면 정말 번뇌를 소멸할 수 있을까? 전생은 있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죠. 나타나면 그러니까 우유부단 결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을 취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가까운 은혜는 지혜롭지 못한 주의력. 자, 그럼 8가지에 대한 신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심입니다. 부처님 법, 상가, 개정의 사막, 과거의 오온, 즉 전생, 미래의 오온, 즉 다음 내생, 과거와 미래의 오온 모두, 즉 전생과 내생에 대해서 의심하고 현재의 오온을 포함한 연기, 이 8가지를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에 있어서는 의심이 있으면 수행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선정을 얻는 것이 가능할까? 이 20가가 뭘 얻겠는가? 이제 이런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단조로우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들숨날숨을 봐서 파티바가 니미타가 나타나는데 이 파티바가 니미타로 선정에 들 수 있을까? 또 이런 의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의심의 근거를 둔 사물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은 의심을 일어나도록 초래합니다. 의심의 근거를 둔 사물은 단지 의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의심의 근거를 둔 사물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은 새로운 의심과 이미 일어난 의심을 정장 확정시키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유익한 것과 그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 바른 숙고를 함에 의해서 몰아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의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 비난받을 만하고 비난받을 만하지 않는 것, 수행해야 할 것, 수행하지 말아야 할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어두운 것, 흰 것, 선한 것, 악한 것들에 대해서
현명한 주의력을 기울이고 열심히 수행하면 새로운 의심을 막고 이미 있는 의심을 제거합니다. 의심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6가지가 있습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움. 2. 불법성에 대한 질문. 3. 계율의 본질에 대해 철저히 이해함. 4. 불법성 삼보의 진실에 대한 확고함. 5. 동정심 있고 도움이 되는 교우관계. 6. 의심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는 고무적인 대화. 자, 1번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경전에 있는 글과 정신을 일반적으로 아는 것. 두 번째는 불법성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고, 세 번째는 실제적인 적용과 직접적으로 능란하게 숙지하며의 함을 통해 계율의 정통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계율의 본질에 대해 철저히 이해한다. 계율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제가자분들은 5개, 8개.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신체적 행위를 단속하고, 언어적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죠. 네 번째, 불법성에 대해 전념하는 그런 믿음으로 강하게 기울인다. 4번은 이제 불법성 상보의 진실에 대한 확고함. 5번째는 신심 있는 선우와의 교제. 왁갈리 존자 같은 분. 왁갈리 존자 아십니까? 부처님이 하루도 안 보면 도저히 못 견뎌서 계속 따라다니는 손님이죠. 그 부처님 더 이상 오지 말라 하니까 떨어 죽으려고 그 정도로 신심이 깊었습니다. 6번째, 삼보의 미덕에 대한 고무적인 대화. 의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대화를 하는 것. 이 6가지로 의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6가지에 의해 제거된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이죠. 이 의심은 이제 수다원도를 정득했을 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다원 되면 유신견 그리고 종교적 의심 3가지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평범한 사람은 항상 의심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들뜸이 저희들이 잡생각하는 거 이게 들뜸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 생각도 생각 나름이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과거에 흔히 있는 일들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심각하지 않고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여기서 들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율 문제라면 이 계율이 맞나? 내가 한 행동이 계율에 저촉되나 안 되나? 그래서 내가 참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보가 따를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을 이제 들뜸이라고 하죠. 예. 그런 와중에 수행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네, 후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우리가 후회하는 마음은 이제 과거에 있는 마음인데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하면서 안주하고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격을 좀 더 고양시키는 데 있어서 반성이나 뉘우침, 성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보통 도덕이나 윤리에서. 그래서 그런 적당한 필요한 정도의 그런 뉘우침과 수행에 방해가 되는 그 후회가 적절한 이해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극단적인 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겠는데 약간의 이런 그 경계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제 일단 후회는 후회고 후회가 일어났으니 이제 이걸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구나. 또 이것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났으면 그 상태는 이제 지혜로운 반조죠. 그러니까 후회는 후회고 그 반조하는 것은 지혜롭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습성상 그것을 계속 떠올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존재들의 중생들의 어떤 습성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계속 떠올리지 말라 해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떠올리는 순간 벌써 우리가 돌을 던지면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듯이 마음은 벌써 수백 수천 수만 번 일어나거든요. 1초에 수십만 수억 번 일어난답니다.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음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조도 딱 한 번 하는 거로 끝내는 게 좋겠죠. 하려면 후회한 것을 떠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떠올렸으면 한 번으로 다음에는 그는 안 하면 되고 그런 선행을 할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하자. 이래서 이제 행동을 옮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찰나지만 이제 경계선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회는 후회고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 안대께서 들뜸을 이제 비쿠분들은 경전이 막 이게 뭐 틀릴까 맞을까 게으리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부분만 해도 우리 제가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들뜸이 우따자이겠습니까 그죠? 만부수 우따자로 보면은 모든 망상 표는 자체가 그 우따자 안에 포함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수행 주제에 장애를 일으키는 마음이 온만 산만한 망상을 피우는 상태니까 그것도 내나 들뜸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넓게 보면 포함되죠. 되죠. 왜냐하면 마음이 출렁거리니까 이렇게 나부키니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정말 이것이 율법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와중에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결정심이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가장 산만하게 많이 있던 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 또 뭐 집안 걱정 뭐 자식 걱정 뭐 이런 것도 다 그 수행하다가 장애 요인인데 그게 일종의 산만함 들뜸 이런 상황으로 맞습니다. 마음의 산만함으로 알면 됩니다. 마음의 산만함 그게 들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후회도 정신적 동요를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신적 그렇죠. 동요죠. 후회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뿌리는 뭡니까? 그것도 하나의 성냄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5장에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항상 똑같은 구절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성질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주의를 기울임으로 해서 그런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탈운침, 들뜸 후에 의심이 계속 정장 발전된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요지는 이미 있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를 안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기 들숨날숨. 예. 바로 돌아오면. 예. 예. 참회와 구회의 차이는 완전히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참여는 후회를 바탕으로 내가 이제 현명하게 반조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현명한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한 생각하고 이런 게 저는 이제 다 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망상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다시 한 번씩 되풀이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해왔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낮에 했으면 누구랑 얘기 나눴으면 그 얘기가 되풀이돼서 떠오르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런 게 다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망상을 들뜸에 아까 말씀하신 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들뜸이라는 거. 예, 거기서 이제 마음이 지금 수행 주제에 얹혀 있지 않고 지금 과거의 상념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산만함이죠. 산만함 자체가 들뜸입니다. 저기 아나파나사티를 하다가 호흡이 미세해지면서 그걸 놓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이 기준점에 계속 의식을 집중해서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 콧구멍 안쪽에 자극이 그 사대 수행이지만 이렇게 들숨날숨 온도 차이에서 잡히는 걸 잡고서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까? 아니면 안 잡히더라도 계속해서 여기에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명합니까? 이제 콧구멍 안쪽에 이제는 감각이 민감하기 때문에 예. 거기가 쉽다고 해서 그쪽에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차가움 뭐 이런 것 단단한 것이 무거운 부드러운 매끄러움 가벼움 흐름 응집 따뜻함 차가움 미임 짙은함 4대의 특성이죠. 예. 이러한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면 더 강해집니다. 특성이. 우선에 거기서 쉽게 숨을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특성이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그것은 점점 발전합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얼굴 전체로 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다음 시간에 수행을 하려고 들숨날숨을 보면 이미 이 감각은 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글로 가겠죠. 들숨날숨을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험하고, 자, 숨이 점점 미세해진다는 것은 수행의 진보의 표시입니다. 자, 첫날인가 두 번째 날은 우리가 비유를 들었죠. 바늘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녹여서 가늘게 이제 만들죠. 그 가는 바늘에 귀를 뚫으려면 더 가는 쇠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게 뚫릴 거 아닙니까? 구멍이 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들숨날숨이라는 날숨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미세해졌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알아차림의 힘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알아차림의 힘이 더 강해야 되겠죠. 그 알아차림의 힘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알아차림의 특성은 뭡니까? 대상에서 마음이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산란하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알아차림의 역할은 들숨날숨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알아차림이 그 마음과 대상을 보호하고 마주함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차림의 가까운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겠죠. 알아차림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강한 지각이 필요합니다. 강한 지각. 지각이 뭡니까? 이것을 탁자라고 배웠으면 제일 처음에 어릴 때 탁자라고 탁 표시를 하죠. 정신적으로. 다음에 또 탁자를 만나면 이것이 탁자구나 알게 해주는 역할. 이 지각이죠. 들숨날숨 코로 들락날락하는 숨을 들락날락하는 공기를 숨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알려줬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숨이라고 우리가 알죠. 그것이 이제 지각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태어난 이래로 숨을 쉬어왔지만 이제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주의를 안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시작하고부터 주의를 기울이죠. 그 점이 다릅니다. 주의를 기울였는데 수행을 또 합니다. 하면서 여기 우리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가 나타나면 처음에 열심히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인 이상 감각적 욕망에 휘둘리기도 하고 성이 나면 그 시간 자체에 아예 수행이 안 될 수도 있고 해태원침이 일어나면 졸다가 1시간 지나가고 또 들뜬 후에 일어나면 의심이 일어나면 이게 맞나? 이 수행을 해야 되나 말나? 자, 이러면 그 강한 지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지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들락날락하는 공기가 숨이다. 그 지각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혜의 요소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까운 논의는 사념처 좋습니다. 사념처 신수신법 있죠. 알아차림은 신수신법 수행을 했을 때 알아차림이라 그러지. 노래 부를 때, 도둑질할 때 이걸 안다고 해서 알아차림이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신수신법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한때 여기 더 미세하게 지각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부끄러워 쓴다면 편법을 썼거든요. 옛날에 위파사나 수행하던 수행주로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수행법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습관이 들면 다음에 또 안 보면 또 그렇게 하게 되겠죠. 우리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아예 안 좋은 습관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딱 처음부터 안 한 것이 좋고 그럴 경우는 조금 답답하겠지만 이제 그 바늘 귀를 뚫는 심정으로 알아차림을 그 지각을 좀 강하게 해서 여기 딱 이렇게 앉아 있어서 마음을 여기 딱 붙여 넣으면 숨이 어디 도망갑니까? 숨은 항상 코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렇겠죠. 이 머리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기다리고 있으면 길목에 있으면 그냥 아주 미세하게 작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 미세함을 알려면 얼마나 마음이 차분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들뜨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차분하게 이 숨이 아주 미세하지만 이것을 분명하지 않다고 싫어하지 말고 내 수행이 진보됐다 생각하고 이 미세한 숨을 알려고 하는 그 알아차림을
지각을 좀 강하게 해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숨이 또 들어오겠죠. 예,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단계 건너가면 이제 님이 더 뜨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결과 사람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그 지루함을 그 기다림을 인내하진 못해가지고 네. 망상이나 지금까지 쫙 말씀하신 그 해태원 치면 망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편법을 쓴 것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아래 사대 수행을 한다든지 옛날에 했던 거로 같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사대승을 하면 여기 주의를 기울이면 차가움 뿐만 아니라 단단함, 거치, 무거움 이런 특성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쫙 퍼져요. 그럼 나중에는 숨만 생각해도 이렇게 막 머리가 꽉 압이 차고 그런 사람은 아예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습관이 들기 전에 조기에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많이 봐가지고 그럼 차라리 망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편법을 쓰는 게. 망상으로 가는 지루함이나 미세함을 못 기다리고서 그냥 망상으로 가고. 왜 지루합니까? 지루함이 왜 일어나죠? 예? 왜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놓치니까. 어떤 뭐 바라는 바가 있습니까?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루하겠죠. 왜 안 잡히지 자꾸. 왜 안 잡히지? 왜 안 잡히지? 잡히는 적절한 노력을 했습니까? 적절한 노력을 하면 잡히고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잡히는 것이 되겠죠. 그 원인을 알아야 되죠. 왜 안 잡힙니까? 왜 안 잡힌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너무 미세해지니까 네. 그 수행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걸 포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수행이란 그때는 현명한 주의력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때 안 잡힌다고 해서 이 안에 4대의 특성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수행입니까? 이때 올바른 수행은 현명한 주의력은 차분한 마음으로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수행입니다. 올바른 수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르지 않고 옆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까? 예,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예. 우리가 늦더라도 올바른 길로 지루해 하지 말고 아까 지루하면 어떻게 마음을 분발시켜야 됩니까? 지루하면 정해도 해도 안 되면 이 자리에 내가 100년 뒤에 있을까? 100년이 돼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하자. 내가 병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지루해하지 말고,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시고, 석 달씩이나 숲속에 가서 홀로 들숨날숨 수행을 하셨다. 나는 왜 지루해 하는가? 이렇게 이제 반조를 하고. 이제 건강이 좋아지고 몸이 이해 안 되고 이러는데 아까 그런 데서 많이 말씀해 주시갖고 저도 지금 정말 그 투자라는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해서 몸과 마음이 특히 이제 몸이 많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이 되었을 때에 어느 때가 되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저절로 지금같이 애를 쓰고 용을 쓰지 않아도 수행이 되어지는가요? 예, 이제 몸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동시에 항상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건상 수행을 많이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뭐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고 처리를 하면서도 항상 생각은 마음은 들숨날숨을 보려고 그런 염원을 계속하고 또 실제 수행 시간이 있으면 틈을 내서 수행을 하고 또 이제 몸이 불편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앉아봐서 알지만 몸이 불편하면 일단 어떻습니까? 수행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게 마음같이 안 되거든요. 예. 물론 강한 정신력으로 뭐 정말 뭐 어떤 스님은 예전에 화살을 맞고도 뭐 산매에 들기도 하고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도 산매에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출중한 바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아닐 바에야 평소에 이제 몸을 잘 다스리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장기간 수행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런 준비가 없이 어떤 이제 기회가 돼서 수행하러 가면 이제 몸과 이제 싸우다가 시간 다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그렇게 이완되고 하면 마음도 저절로 이완 차분해지고 그 차분한 마음이 됐을 때 들숨 날숨도 고요해지고 잘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몸을 계속 다스려가고 이완시키고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는 가운데에서 늘 수행에 대한 어떤 간절함 또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또 뭐 잠자리 들기 전에도 잠시라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이 중요하죠. 네. 질문 또 있습니까? 질문 시간 제한 있습니까? 네? 아,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보니까. 어제 오늘. 있으면 한개 입으려고. 네. 없으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예, 다음에 합시다. 아, 예.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당내 분양 아사와카야 어흥호투 이당내 분양 니바나사 아짜요 호투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삼망 분야바강 라반투 이당네 나티당 호투 수키타 헌투 나타요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